네, 오늘 내일이 노동절 레이브데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러 산으로 또 바베큐하고 그런 3일 노동 위켄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인간들, 더 악하고 저질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뭡니까? 위로를 받고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드라마에 잘생긴 남편이 친절하게 아내를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뭡니까? 그 채널 돌리라지 피하고 싶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뭡니까? 정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가면을 쓰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뭡니까?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돼. 다 내려놓아야 돼. 모든 것을 다 토설해야 돼. 그런데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의인의 모습으로 서려야 합니다. 그렇죠? 마치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무화과나 잎으로 수치를 가린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도 뭡니까? 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뭡니까? 수치를 감추고 내 우울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죠. 옛날에는 지진이 나면도 와, 이거 하늘이 별을 내리는구나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람과 구름도 움직이고, 그죠? 태풍도 지진도 다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일종의 자연 현상이잖아요. 더구나 일식이나 이런 계기일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날에 발이 가려가지고 깜깜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종말이 왔구나 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 현상인데 그것이 오늘날 과학 시대에 뭡니까? 문명 시대에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현대인들이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느냐? 오히려 편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일수록 뭡니까? 두려움은 더 커져가요. 뭐 첨단 위성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제대로 가서 작동할지 고사도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엘리트들일수록 뭡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부적도 붙이고 부닥거리도 하고 큰 돈 날리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 교인들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뭡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난리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됐다고 믿으면 뭡니까? 두려움 없어요. 산이 흔들리든지 또 산이 그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빠지든지 평안함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나오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모압의 왕인데요. 이 왕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갈같이 한 200만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 왕, 이 발락은 왕입니다. 힘이 있어요. 권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이스라엘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발람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또 가장 지혜롭고 발람이 저 사람을 저주하면 저 사람이 저주를 받고 저 사람이 복을 빌면은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자고 명성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왕이 발람을 불러서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보자 어떻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명색이 선지자고 지혜자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자, 두 번째 발람이 다시 또 그 높은 신분, 귀족 신분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당신이 만약 우리 층을 들어주면은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최고의 존귀한 대우를 해주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함께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또 발람이 거절합니다. 은방금을 줘도 나는 안 가겠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오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채찍이 날아올지 종은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없습니다. 사고파는 그런 존재잖아요. 언제 내 이쁜 아내가 급탈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언제 팔려갈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오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재물과 또 존귀함을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탐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뭡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고 결국 탐심은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욕심에 눈이 멀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쥐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 발람이 두 번째 하나님께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두 번째 어마어마한 재물과 존귀함을 약속하니까 마음에 뭡니까? 탐심이 활동했어요. 동과 명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 22장 12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고 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 그런데 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그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자, 18절 보면은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람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원죽 억만금 줘도는 안 가겠다. 그런데 지금 21절 말씀대로 자,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래서 발람이 신이 나가지고 아침 일찍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행차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가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그럼 왜 가라고 했을까요? 이 발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보면요, 22절에 보면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자, 가라고 해놓고 왜 진노를 합니까? 그죠? 왜 진노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으면 내 뜻은 이쪽에 있는 거라 이쪽으로 가려고 자꾸 고집을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처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신기하게도 요나스에 보면요, 요나가 니네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서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어떻게 해요? 다시서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는 그 성경에 보면요, 3년에 한 번 가는, 3년에 한 번 니네웨로 가는 무역선이에요. 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침 갔더니 딱 그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잠을 자다가 망신다는 거죠. 요나의 죄가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볼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준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길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좌우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을 가로막고 천사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좌우에는 좁은 길이라서 이 뒤로 돌아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고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딱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혀있고 꼼짝없이 지금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장면이 어떤 게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고 좌우에는 벽이 있습니다. 계곡이가 뒤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문제는 자, 나귀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막 밀어져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다리가 어떻게 해요? 끼어가지고 막 다리가 아파서 죽을 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발람이 나귀를 이 나무 새끼 내 말 안 듣고 때리고 또 때리고 3번을 때려요. 자, 나귀는 지금 뭘 봤습니까? 하나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뭘 봤습니까? 보지 못해. 이 나귀란 놈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자기 발을 막 뭉개버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나에게 칼이 있으면 너는 당장 쳐 죽일 거야.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쪽인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간다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막습니다. 못 가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길이 아니구나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엉뚱한 사람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지 않습니까? 화풀이를 와이프한테 하고 자식한테 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 뜨는 겁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뜨는 거예요. 죄 없는 나귀를 때리고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그리지 않잖아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내가 반드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옵니까? 끝까지 고집을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고 남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해서 뭡니까? 정신을 차게 한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지난 경험은 그렇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시키는 것이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고 하게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죽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손오공의 소나기도 부처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꼼짝없는 그 결과는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죽음이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드려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보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의 뭘 잘못했냐? 나를 왜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뭡니까 이게? 이 나귀는 말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발람이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그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다. 자, 계속해서 전용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언제든지 이 나귀가 주인의 말, 발람의 말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없다. 가만히 생각 없는 거라. 근데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져갖고 지금 곤욕을 치르게 되고 다리가 지금 망가지고 지금 개망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속에 경일기란 말처럼
저거 뭐 아무리 교리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짐승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한 사람 만나면 정말 머리 아프고 짜증납니다. 제가 이민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욕도 하고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죠?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도 답답하겠죠. 야, 이놈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제발 똑바로 해라. 자, 내 고집을 가지고 나귀를 내 맘대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을 막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나귀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 발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또 보고 싶고. 근데 말 안 통하는 사람 만나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 자기 고집이 없고 자기 욕심이 없고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 세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다. 이것이 모세예요. 신약에 바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모세 한 사람 당하지 못했습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를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도 늙은 할아버지, 지팡이나 딸랑 들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하나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금단한 게 없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카타콤 지하에서, 그렇죠? 무덤 속에 살면서도 천하를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 나귀도 주인을 압니다. 내 등에 타고 있는 이 발람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세요. 자, 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나귀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때려도 돼.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발람의 이 미련한 모습이 바보 같은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 인생을 탑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때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내 와이프도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개강 예배 때 저는 액주의 총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총장이십니다.
당연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천직에 불과하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11절 하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발람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우리 하나님이 발람을 짐승 수준, 나비보다 못한 수준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라, 저 사람 따라 가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오너다. 회사의 주인이면은 직원들 마음대로 부려도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직원들 내 가족처럼 보살피고 그들을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보살펴줘야 해요. 그래서 이 노동을 하는 것, 이제 내일 무대인데요. 노동이 참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에 기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감당하는 겁니다. 자, 밑바닥에서 3D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자, 31절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31절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엎드렸다. 31절. 자,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못 봤어.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를,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납작이 엎드린 거죠. 자,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로막은 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피하지 않았으면은, 막지 않았으면은 뭡니까? 죽음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자,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오목으로 보다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왼수 같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히면 될 대로 가라, 개살을 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행위일까요?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죠.
언제든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는 내 고집을 꺾어요. 내 뜻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 뜻을 꺾어요. 그래서 내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결국 죽음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음이다. 인생을 원망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똑같죠.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발라에게 네가 뭐 하고 있느냐? 뭔 짓 했느냐?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면을 쓰고 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번 노동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낙이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나귀가 아니다. 그렇죠?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마귀로 기에 쓰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까? 보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와가겠다. 도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함께 가라. 네가 함께 가라. 자,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면 비참하게 선행을 잡는다. 34절에. 자,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교도에 들어와서 백인들이 들어와서 황금을 쫓아와가지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죽이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팔아먹고 죽이고 그래버렸습니다. 공장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미국에 부가 쌓이고 그 생활을 형편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심지어 5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노동에 동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노동자를 하루 쉬게 만드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선진국이고 노조가 생기고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은 공산국가나 국제국에서 뭡니까?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희생을 당하고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만큼 살게 됐고 인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유괴되고 납치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마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놈의 탐욕 때문에 사람을 파들러 버리고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런 세상.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 영화에 그 장면이 아이들이 피켓을 좀 맞았어요. 미아나 포스에 우리는 사과하는 그 외침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자, 딥스테이트 하는 것은 글로벌리스트 이거는요. 이제는 그게 뭡니까? 그 유언비어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지금 저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을 판매하고 아이들 일심매매하고 별짓 다 하는 저 인간. 그만한 돈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었고 부정선거하고 총리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훌륭 스타도 만드는 저들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이제 전쟁이 막까지 이랬다고 뭐 여러 곳에 소스에서 들립니다만은, 자, 이런 세상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발람의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이상을 보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나귀는 성실하게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 모진 매를 맞고 말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당신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반란이 하늘의 사면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한 주님의 사자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우리 288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리 찬송합니다. 예수를 간에 붙잡고 Some
탐심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다. 나귀를 통해서 깨우치신 분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라면 서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의 큰 일구로 부르시사오니 귀한 냄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